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중요하지요. 하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 생각 속에 기도를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 것, 내 힘, 우리를 생각하는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내가 만나는 만남, 사건 속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것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를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으로 시작하는 그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9가지 세팅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의 9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237의 빛으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 속에 있구나. 내가 빛이구나. 237의 빛이구나. 그때 내 속의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삼생명.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생기를 부어서 창세기 2장 1절에 그리고 2장 1절부터 18절에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응답과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받는 응답과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3가지 현장, 3가지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현장을 살리는 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업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 제목을 바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이 중요한 3가지의 기도 제목이 담기고 바뀌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이 로마를 향해 중요한 편지를 쓰고 또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이 로마 교회들에게 이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중직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너희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한다.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이런 이 대표적인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 로마 살리 이 중직자들의 응답을 너희들도 받아라.
오늘은 이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표현하는데 별명을 붙이는데 그를 소개하는데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전도자 바울의 사랑을 받은 중직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만 들어도 에베네도가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사랑할 수 있는 중직자, 바울의 중요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6장에 중직자들의 28명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 이 에베네도는 처음으로 바울이 내가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중직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이 바울이 사랑하는 중직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다고, 버시 이런 이름들이 이제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런데 이 바울이 사랑한다고 했던 이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을 보면은 대부분 로마의 이 동방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아시아,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를 주변 지역의 출신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부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이 서쪽으로 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당시의 끝인 저 가장 끝에 있는 스페인 서바냐까지 가길 원했습니다. 결국 이 동방 지역에 있던 이 고린도 지역 주변에 있던 이 출신들의 이 바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중직자들은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속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집중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그들과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중요한 언약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 중직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 로마로 향하는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과 언약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언약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방향이 같은 것입니다. 이 바울의 언약, 로마 복음화, 그 여정에 지금 함께 인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네스가 된 것입니다. 중직자와 이 전도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언약이 통하면요, 기도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통하면요, 현장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네도가 이 바울 전도자를 따라서 로마로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장 1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24일 일들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바울이 땅끝 저 서바냐까지의 전도 선교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오늘 이 에베네도가 함께 붙잡은 것입니다. 함께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에 많은 표현들이 있죠.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이 있고 이 에베네도의 관심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네도가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중직자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오늘 이 로마 교회 에베네도 중직자를 문안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네도가 어떤 인물인지 더 소개를 하죠.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두 번째 대지에 첫 열매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아시아의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의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가장 의미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울이 이 에베네도를 볼 때마다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처음 밟고 처음 맺은 이 열매 에베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긴다는 거지.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네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첫 걸음의 응답인 거예요. 그 첫 열매의 축복으로 중직자로 세워진 거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반드시 증인의 축복을 받아요. 증인은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경에 이 첫 열매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열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모세는요 처음으로 모세 오경을 작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후대들을 위해서 글로 남긴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내려오던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구전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내려오던 이 말씀들을 이제 글로 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모세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의 증인이 된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부 훌륭한 사람, 스승, 조금 능력 있는 사람, 선지자, 훌륭한 제사장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첫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 바울을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첫 선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떤 증인이 됐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첫 열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의 첫 열매로, 내 민족의 첫 열매로, 우리나라의 첫 열매로, 우리의 현장의 첫 열매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더 사랑하는 교회의 첫 열매로 나를 오늘 불러주셨어요. 그 첫 열매의 축복 받길 축복합니다. 이 로마의
중직자들, 이 오늘 로마 복음화의 중직자들이 쭉 나오지요. 특별히 오늘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다. 그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맺은 그 열매 에베네도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의 16장의 중직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로마 교회를 살릴 로마 복음화의 중직자까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첫 열매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짧은 시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우리가 이 더사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복음을 전하면,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이 굉장히 반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화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화 되어서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도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또 소수예요. 오늘 이 에베네도는요, 복음을 받고 아시아의 첫 열매에서 어디까지요? 로마 교회 살릴 중직자 될 때까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이 이 에베네도 제자를 통해 이 제자와 복음이 통하고 바울의 언약, 저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이 이 에베네도와 함께 통한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사역할 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난 열매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출신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보면서 그 첫 열매가 에베네도예요. 이 에베네도가 완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였어요.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네도가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남는 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남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 에베네도는 사랑의 증인이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처음 중직자예요. 그러면 이 에베네도가 이 바울의 사역과 로마 복음화를 위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로마 복음화의 중직자들 28명의 이 중직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중직자 에베네도. 당시에 이 로마 이 열 황제가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핍박 시대예요. 로마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멋진 일은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막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어요. 바울과 이렇게 사랑하는 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 바울이 챙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울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은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순교자로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네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중직자가 에베네도였어요. 그 핍박 시대에 바울의 사랑을 받은 중직자의 축복을 받은 게 오늘 에베네도예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첫 열매의 증인이에요. 아시아의 첫 열매.
그 아시아의 첫 열매가 이제는 로마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부터 로마 교회로 향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 에베네도가 바울과 함께 이 언약의 여정에 쭉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에베네도의 신앙을 볼 수 있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로마 살릴 중직자의 여정까지 오늘 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붙잡은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 일에 사용하세요. 그게 증인이에요. 오늘 이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증인의 중요한 이름을 올린 거예요.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 했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에베네도의 이름이 이 로마 교회까지 전달될 정도로 증인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의 이 28명의 중직자들의 이름이 이 로마까지, 저 서바냐까지 전달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증인의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저 237 나라까지 전달되고 증인으로 서길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저 중국과 저 동남아시아와 저 아프리카 땅까지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가 로마 교회에 소개될 만큼, 무난할 만큼 그러한 응답을 오늘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 에베네도가 받은 사랑의 증인이고 첫 열매의 증인의 축복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에베네도처럼 끝까지 살아남는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비밀을 반드시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24의 비밀입니다. 24의 비밀이라는 것은 기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신앙 생활의 이 여정을 보니까 이 기도의 맛을 못 본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애쓰고 있어요. 정말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이 기도의 틀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기도는요, 간구예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 인력, 그것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누릴 이 오력을 쭉 생각하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막 말씀 듣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사람 관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의 힘. 그러면 우리가 낮에는 살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그때 보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왜 이런 일을, 이런 사건을, 오늘 만나는, 또 오늘 보는, 겪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들이 찾아질 때 반드시 로마 살릴 중직자들의 응답이 있어요. 그 속에 있어요. 이 낮 시간 속에 있어요. 그 현장 속에 있어요. 그러면 밤에는요, 그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반드시 밤에 기도할 때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을 내지 않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밤에 반드시 그 하루의 것을 답을 내려버리세요. 답 잘 안 나거든. 우리 복음 선고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답을 내리세요. 각인시키세요. 그게 우리의 24시의 비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25시에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와요. 내 힘으로 얻어내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어내지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와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요. 그때 237 치유 서밋이 보여요. 그 현장들이 보여요. 그때 세 번째, 우리가 나의 인생의 여정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네도의 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의 첫 열매니라 작품이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중직자다. 작품이 된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받은 이 에베네도가 로마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28명의 중직자들이 작품이 된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로마 살리는데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16장에 대표적인 바울이 모델의 본으로, 축복의 본으로, 증인으로 소개하는 인물은 28명이에요. 그 28명 속에 이 에베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름이 남는, 오늘 이 더사랑교회에서 237 나라를 살리고 광주를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237 나라 선교하는데 이름이 남는 중직자의 축복 받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처음 맺는 열매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증인의 응답받는 인생 되길, 또 오늘 에베네도처럼 첫 열매의 축복이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는, 로마 살리는 중직자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맺은 열매 이 에베네도가 오늘 로마서 살릴 마지막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첫 열매의 축복을 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